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나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과 또 당신께서 은혜 주시고자 부르신 묻 영혼들 그 전 존재 옆에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본래 그 자리에 계실 단 한 분이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오른편 앉아 계신 당신의 힘과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여 당신과 당신의 뜻을 대언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이 더욱 활력 있게 되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친 발걸음은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소생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담대와 평안과 이 세상에서의 구별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니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와 모세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갔을 때와 조금도 다른 바 없었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려주신 복되신 말씀을 신령 깊숙한 곳까지 간직하여 새기게 하시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자극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의지를 다하여 순복해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다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적 위로 세 번째 시간, 헤드베르크 네 번째 시간, 일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일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지체들께서는 답을 읽으시고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눈을 감고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암송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을 읽고 지체들께서 제가 질문을 읽고 지체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사나주구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주구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대의 병을 나의 존재 값을 다 치우셨고 나를 마당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주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소. 그렇게 나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아니면 가수의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고 주제고 그런 가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위로를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이자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충만하심과 우리를 향해 그분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누구든 어느 정도의 이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저 HC라고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 내 앞에 있는 첫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위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를 지난주 그 전번 시간에 했고, 오늘 이제 1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어째서 이 위로만이 견고한가, 그리고 네 번째, 이 위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과 답은 2분의 내용입니다. 먼저 어째서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한가라고, 정말 이 위로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인가, 왜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로가 견고한 이유는 이 위로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 위로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위로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위로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시험이나 또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나 어려움은 사실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사나 그리고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죽었는데도 주님의 것, 이게 왜 위로가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깊게 생각하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걸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 다음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을 제가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번 줄여가지고 뽑아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보배롭도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인간이 보기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이것인데, 성도들의 그것만큼은 귀하게 보신다. 만일 성도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왜 귀한 것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왜 보배로운 것으로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위로만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사탄의 유혹에 혹은 공격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사탄의 시험과 공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시험과 공격이 어떻게 이 위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절대로 그것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논리들 혹은 사탄의 유혹과 그것을 이기는 대답입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위로라는 것이 맞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그를 피하여 도망갔다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사탄의 시험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위로에 근거한 대항, 믿음의 방패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에 대해서 혹은 사탄에 대해서 성도들조차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사탄과 대면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존재인 사탄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꼈어, 그것을 사탄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탄을 만났습니다. 제가 밑에 각주를 좀 달아놨는데,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생각, 지성, 이성에 있는 것, 통틀어서 관념적인 것, 그냥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것,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그렇게 막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이나 과격한 것들, 혹은 함부로 말을 하는 것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이제 물리적인 것,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라고 양측에 있는 의견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탄의 시험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과 행동,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영혼과 육신이 교차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점잖게 의젓하게 아무 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죠. 그 사람이 막 미친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고, 은밀하게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를 했죠. 온전한 정신으로 더 탁월한 계산력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주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키스를 하죠. 물리적으로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하나, 그것만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우울함이나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에서 또 그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보하는, 교차하는, 그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양상, 그것이 더 성경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봤을 때 이 일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보는 것, 그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사탄을 무시하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일들로 시험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위로로 이길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죄 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런 시험들을 해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리문답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들거나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굴종하거나 뭔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미혹된 생각이나 판단을 갖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죄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얘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힘은 나에 대한 집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7절을 보면 참 지금 이제 완전한 성취를 이룬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1절과 7절을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1절에도 보면 구속하였고 되어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놀랍게 성취됩니다. 제가 밑에 이제 구속을 달아놨고 이 구절에 대한 주해를 좀 달아놨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속된 자란 43장 1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영어 이제 NIV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거든요. 외국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예수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크리스찬이죠. 영어는 크리스트만 쓰면은 크라이스트로 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고 찬 뒤에 있는 TIANS는 뭐예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모두 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구원받은 자들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언하셨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사람들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죄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과 또 변하지 않는 위로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우리에게 시험에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험과 연관되어 있겠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니까 너는 이제 진노를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리고 유리문답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우리의 위로를 말합니다. 내가 그 내자 오타가 났죠.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본성으로 그러했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시험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 그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자가 된 거예요. 환영해 주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원수의 시험과 두 번째 원수의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선포해야 될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까요? 세 번째,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병중에 있을 때 혹은 낙심하게 만들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시험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것임을 안다. 네,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 두 번이나 그 이유와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정리를 해놓은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영생이 뭘까?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한다며? 영생교 이제 다시 와도 죽지 않는다 막 침 튀기면서 했던 그 이단 사이비. 영생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면 그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영원히 사는 자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라 이미 가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알면 이제 믿음에 근거한 알미란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위로가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영생의 확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의 확신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시험과 어떤 그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단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들이 정말 우리에게 적지 않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어떤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나나요? 어떤 일들, 좋은 일들, 신나는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돈 많이 버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돌연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기로 했는데 돌연 시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로 했는데 오히려 네 삶이 꼬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지 않느냐? 네,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뭐겠어요?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 그런 시험이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 이것을 이기는 위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은 성도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네, 이 바다의 파도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봐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도 똑같이 고난의 파도를 만납니다. 우리를 때리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 제 자신의 고백도 너무 많고 우리 지체들의 고백도 참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 들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할 것도 없이 에스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더서는 참 특이한 성경인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을 했던 성경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특별히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고난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 성경 66권 중에 오히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드러내는 책이죠. 예, 에스더서를 한번 오늘 가셔서 아니면 생각날 때 이번 한 주 동안 천천히 집중해서 한 번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의 반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성도는 놀라운 반전이죠.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악한 일들을 경험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방패이죠. 또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날까요? 다섯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합니다. 죄를 범하거나 낭망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때때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천국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이 참 길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너 참 천국 가는 길 멀고 네가 이 기간 동안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냐?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느냐? 또 너 얼마나 실패하고 낙심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야. 그렇게 죄졌잖아. 너 불순종하고 있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졌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위로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늘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로로 내게 그의 은덕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셨죠 이미. 또한 내가 낭망하거나 그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버티는 상황이 혹시 있었다. 아니면 넘어지기는 했지만 버티려고 했다. 좀 참고 싶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제는 써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보존하시기 위해 성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에서 끊어버리는 칼은 있죠. 칼과 같이 날카로운 상대방의 말들, 칼과 같이 날카로운 여러 인생의 고통들,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합니까? 인내와 믿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도 인내와 믿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인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비록 그가 중간에 넘어지긴 하더라도 그는 인내했던 자 혹은 인내를 소망하는 자 혹은 인내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는 믿음이구나. 믿음이란 인내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인내도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이 있는 줄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인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성도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참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인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그와 평생 동행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내가 잘 인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 주신 곳으로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낭망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시험을 당하고 상황적으로도 그런 행동의 양상을 보일 때 하나님 나를 보존하신다. 이걸 인내해내야 되겠다.
것들,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것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사단은 어떤 일들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우리는 어떤 성경에 근거한 선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인내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사단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죠. 만일 그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고 또한 내가 주께 속한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는 다시 일어나서 버텨내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가 네게 아니고 그 은혜가 떨어지는데 네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때 성경의 근거에서 할렐루야 요즘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지식이죠.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어떤 보편적인 양심의 가책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 받는 거 아닐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인내의 태도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또 다시 그래도 나 같은 자에게 은혜가 제외되는 건 아닌가? 나는 원래부터 은혜에서 떨어질 자가 아닌가?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자에게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7,000명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건 나도 받는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강연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까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걸 우리가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상황이나 현생에 대한 이해나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손을 붙들어야 되고 옆에 가야 되고. 그러나 인내가 곧 그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해 성령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일이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긴 하나 성령이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있어 그러면? 예, 그게 뭐냐면 7번째인데 하지만 내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래? 너 정말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 그 증거 있냐?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 있냐? 우리 그렇게 따지죠.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 요리문답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안다. 예, 참된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가 내게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내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참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하세요, 평강, 샬롬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트러블,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우리의 죄를 알아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부리게 될 것인가, 그 진노를 감당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소멸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를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진노 아래 나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그 이후로 죄를 지을 때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게 되는 것. 그래, 회개했구나, 내가 너를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내 양심이 화목하게 되는 것. 감정적으로는 또 기분적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더라도 감정적으로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비록 감정적으로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혹은 조금 늦게 그 감정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 그렇게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금 일어나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열망과 의지가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신다는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참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예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아니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 정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러한 열망이 간간히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뭔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따르고 싶고, 이건 하기 싫다라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중심 말씀으로 읽은 구절이 119편 33절에서 35절인데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충만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가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위로,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발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지라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고 또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지라는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때요? 마지막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우렁차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즐거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에 가서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참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처음은 어려우나 읽어갈수록 기쁘고 즐거운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즐겁습니다. 반드시 기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될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서단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죠. 그래 좋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그런데 네 믿음 연약하지 않냐? 또 너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네 회심 불완전하지 않냐? 너 또 돌이키잖아. 너 또 말씀 못 지키잖아. 너 또 실패했잖아. 너 믿음 있지만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너 믿음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지 의심하고 있지 않아? 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죠. 그래서 유리문답은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그래, 물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또한 내게는 말씀에 대한 복된 확신이 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있다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아무리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변호사를 내려오셔가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오직 기도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가 주여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해달라가 뭐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이상했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니 믿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모순입니다. 어떻게 받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거구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거나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연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아니면 믿으면서도 늘 쓰러지는 믿음, 아니면 쓰러지기는 하나 믿고 싶은 믿음, 뭐 그런 것이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 상태를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믿음이 구원의 도구이나 믿음은 구원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조금 가졌는데 하나님이 왜 더 주십니까? 자비로우시니까. 너 그래도 갖기는 했구나. 자비로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도구와 방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이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이런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라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들을 가지고 원수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문에 어째서 이런 위로가 필요할까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요, 첫 번째,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성도들에게는 유혹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망하거나 넘어지게 되는데 무엇으로 서 있기 위해서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죠. 부부싸움, 또 미움, 원망, 돈의 유혹, 방탕, 타락. 사단의 시험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갖 종류의 잡다한 시험을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생각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은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각양 종류의 시험들을 대처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도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잘 서 있었죠. 이사야,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시험이 끝까지 안 가요. 시험이 금방 끝납니다. 잘 견디고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넘어진 다음에 참 신기한 게 시험도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못 돌아와요. 시험에 정말 당하는 거죠. 그걸 보면 시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있기 위해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충성을 하더라도 이 위로를 모르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어요.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건요, 교회에 나와서 악보에 맞추어서 악기를 가지고 불러드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삶에서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경배예요. 그냥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난 정말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기 위해서 난 이 일을 할 거야.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이냐, 내가 마귀라는 이 약한 존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패가 무엇이냐, 그걸 알 때 이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위로를 알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죠. 아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와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위로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1문의 이제 5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가 나오는데 이 5번째는 이제 2문의 질문과 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하늘을 그 요리문답 강론 시간에 2문이자 1문의 5번째 질문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기독교적인 위로, 인간의 본질적인 위로 안에서 보이는 고난,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넘어지게 만들고 사단의 시험들을 잘 승리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이 한 주에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